저는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아우 정말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응?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설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지금 영국에서는요 뭐 좀비 마약이라는 것이 지금 막 유행을 하나 봐요. 뉴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좀비 마약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중독이 되어 가는데 뭐 그 수가 부지기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좀비 마약에 취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좀비들의 모습이에요. 영화 좀비 모습 봤죠? 안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좀비들의 모습으로 현실의 삶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굉장한 그런 모습으로 비틀비틀 자기 생각도 없어 그냥 그렇게 걸어다니고, 땅에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뱀처럼 기어요. 막 도로를 막 기어다니고 골목을 기어다니고 막 기어다녀요. 누워가지고 뱀처럼 막 기어다니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또 조용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차에 종료로 와서 부딪혀요. 부딪혀 넘어졌잖아요. 그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일어나 또 뛰어요. 완전 또 서 있는 상태로 그냥 자요. 서 있는 상태로 그냥 자요. 또 도로가 큰 대형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손을 엉겨 붙어가지고 뱀이 또아리 들듯이 엉겨 붙어가지고 거기서 꿈틀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가만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을 벌리고 막 하늘을 향해 날듯이 건물 벽을 박차고 올라가요. 몇 발자국 올라가다 뚝 떨어지죠. 나뒹굴어지고. 그러나 그들을 제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묻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청년들, 앞으로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아니 세상 속에 살아갈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험악하여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참으로 많은 염려와 함께 한 영혼이라도 저렇게 악한 영들에게 매인받기 전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 옛날 그 노래 있어 그죠? 짜가리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세상만 짜가가 판을 칠 리가 없다는 거죠. 세상 속에만 짜가리들이 판을 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 중에서도 짜가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로 악한 영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뱀의 머리를 먼저 짓밟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의 겸손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서 뭐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아니면 목사고 뭐 선교사고 전도사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를 또 유창하게 그냥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그냥 입술로만 시인하고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곧 순종의 삶을 우리가 항상 여기서 당부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네. 자,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입성할 자들과 그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을 너무도 자세하게 너무도 세밀하게 아주 비유를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기록이 나왔는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좋은 사람 없어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응애응애하고 이쁘다 천사 같다 얘기를 하지만 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모들의 어떤 그런 좋고 나쁨의 어떤 DNA를 다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이거 나무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응? 우리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으로 과실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가지치기를 잘 해주고 한 상품은 그 나무는 아주 좋은 과실을 맺잖아요. 근데 사람의 손길이 안 닿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등굴어지는 것은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곁가지들을 쳐내고 깨끗함으로 정화시켜주고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고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다듬어가고 계셔요. 그 손길에 주님이 손길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 맺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여 있지만 그의 손길을 받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응?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데 덕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인정이 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에 의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들포도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돌감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들포도라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도려냈어요. 왜 도려냈어요? 우리를 적붙여주려고. 단감나무에 거기다 상처를 내고
돌감나무를 갖다 적 붙여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단감나무에 상처가 나야 돌감나무 갖다 붙였을 때, 그걸 잘라서 붙였을 때에 이게 가지에 딱 올라붙었을 때에 좋은 단감을, 맛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도려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도려내신 상처에 붙여주신 분, 붙게 하신 분,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접붙임을 잘 말씀으로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상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풍성한 열매만 원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그저 예수님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남을 해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볼 때 기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만 유치해요. 기도 소리만 들으면요, 와, 저도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대단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전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행하는 거 보면은 전부 거짓말 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다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응?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옛선지대 이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 이런 거 주시옵소서. 내 풍성한 열매만 구하는 거야. 대단한 능력과 부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어디에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말씀들, 이러한 말씀 설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입에 발린 믿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하여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곧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함의 결과를 누려가는 너희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우리가 말씀 주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 30절 2절 차였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온 세계 속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판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은 온 세계 속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그 가운데에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참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들이 있고 왼편에 거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거한 자들이 되어야겠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했습니다. 그죠? 항상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셔서 뭐가 되지 마라? 염소가 되지 말고 뭐가 되어라? 양이 되어라. 그런데 또 하나, 양과 염소를 같은 우리 안에 두게 되면은 양이 염소의 못된 습성을 배우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너의 속마음을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서 집에 저기 나갔는데 안 믿는 친구를 만났어. 안 믿는 친구가 하는 행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따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따라 하게 돼요. 물들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이 염소의 못된 습성들을 배우게 되고 또 양과 염소 사이에서 양도 아닌 것이 염소도 아닌 것이 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구분과 구별 속에서 양으로서의 신분을 지켜가는 곧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행하는 자들이 돼.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그래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소리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인데 소리 안 들어요. 하나를 알아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말과 당나귀가 짝짓기를 했어. 뭐가 나와요? 노새가 나와요. 자, 노새가 나와요. 그러면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는 뭐가 나와요?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라이거가 나와요. 그런데 숫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는 타이곤이 나온대. 우리는 그냥 그게 그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라이거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응?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는 라이거가 나오고 숫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는 타이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사이에는 뭐가 태어날까요? 없어요. 설명해 줄게요. 양과 염소 사이에는 대부분이 유산이 되어서 번식이 없어요. 그러나 양과 염소 사이에도 새끼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백, 몇천, 몇만 분의 1 정도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처음 듣죠? 이런 내용을 영적으로 볼 때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볼 때 우리가 이쪽은 성령의 마음, 이쪽은 육신의 마음, 양과 염소의 마음을 두 마음을 가졌다 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 정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어느 때는 순종이요, 어느 때는 불순이 할 때 그것도 또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의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양의 습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면은 왕따 당해요, 안 당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양은요 받지를 못해요. 근데 양들이 좀 쉬려고 하면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받아요. 막 들이받아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요.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해 있을 때에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본문의 말씀을 합독을 한 번 더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9, 3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된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우리가 합독한 말씀 중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이 땅에서 한 생명이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될 때에 눈으로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벌어져? 잔치가 벌어집니다. 얘기 들었죠? 그죠?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 우리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입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오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어요.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싫어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염소예요. 못된 나무예요. 현 시대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있어지고는 있지만 30절에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시간 속에 이렇게 인내의 믿음을 말씀으로 배워가느냐. 실컷 놀다가 죽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돼요. 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시간 속에 이렇게 인내의 믿음을 말씀으로 배워가느냐. 자기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결코 내 자리를 침노당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심과 그리고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만큼 능력의 사랑으로 관심을 우리에게 두시고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지 않으시고 많다는 기록을 하고 계셔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안 했어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건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말씀을 먹는 것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라.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가 되어가야 한다. 즉 살가운 믿음의 삶으로의 변화를 입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간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간다는 건 뭐예요? 변화를 입어가는 거예요. 변화를 입어가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요? 내 것으로. 아멘이에요. 우리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복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의 믿음인 줄 알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우리는 나를 비우고 오직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복음화된 사람들은 정말 구축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자기 복음을 고집하며 가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 유지할 수 없는 자리예요. 자기보다 나중에 믿은 자에게 그 자리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쓰임받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없어지고 그냥 사망해버리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을 함께 합독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허락하신 장자의 자리들을 지켜가는 결단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누가복음 6장 44, 45절을 합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 45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함이니라. 자, 우리 각자들이 과실을 맺어가는 나무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어떤 형태의 나무로 자라가고 있느냐. 혹시라도 가시가 돋은 장미꽃이 예쁘다 그래도 그 가지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냥 겉모습은 예쁘고 그냥 황홀한데 그냥 보면은 가까이 가면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아니면 행동 하나로 그냥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혹시라도 가시가 돋은 모습, 찔레와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악을 머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선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선한 사람이었나요? 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데요. 참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응? 사람의 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가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나를 몰아냈을 때에 내 몰아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속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속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때 가시 돋치는 말, 아니면 꽈배기를 꼬듯이 비비 꼬는 말, 가시 돋치는 찔레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곧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기를 원하여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나라를 삼고 오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잔치에 임한 사람으로, 저 잔치집에 가면요 주인공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불청객이나 또 뭐야 축하객으로 온 사람들 많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 잔치에 불청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축하객으로가 아닌 반드시 주님 곁에 신부의 자리에 거하는, 신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시나무 같은, 엉겅퀴 같은, 찔레와 같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고, 이 노래 알죠? 예전에 이걸 보면서 이 노래는 정말 세상 노래가 아니라 복음송이 되어야 되는 생각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지금 생명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꽃을 펼쳐가기 원하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는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그 생명의 씨를 우리가 속에서 죽여버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아직 못 된 거예요. 아직까지 불청객, 영적인 불청객.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주님이 더 인정하시겠어요? 나중에 믿어서도 그 사람을 더 인정할 거 아닙니까? 밀려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변화의 모습으로, 행위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응?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신부된 자리를 지켜가는 주인공들로 그 기쁨을 더 많이 맛보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염소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양들이 되어서 양은요 눈이 좋지 않대요. 그래갖고 한 30cm 이상 떨어지면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 좀 떨어지면은 저기서 얘야 부르면 이게 내 주인이니까 따라가고, 저게 내 주인이니까 따라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고 동그라지고 나뒹굴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시험에 들어서 헐떡거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가까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는 승리자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이만하면 됐다 하고 주저앉거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만한 걸 얻었으면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또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마지막에 굉장한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까지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것을 목적 삼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건강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풍족히 넘쳐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어가며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끝까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